네, 며칠 전에도 눈이 많이 왔죠. 또 굉장히 춥다가 또 최근에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따뜻해지지만 우리가 계절상으로 겨울 한복판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요, 올 한 해 내내 겨울과 같은 삶을 보낸 분들도 많고, 또한 올 한 해가 정말 2023년 그 한 해가 참으로 이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참으로 한 해를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그 한 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 2023년을 이렇게 잘 보낸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2024년 주님 앞에 이게 첫 마음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삶은 조금 편해질지 모르지만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바뀐 마음이 뭡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편하게 드렸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으로 보고 또 남는 시간을 가족과 가정과 함께 이렇게 잘 보내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참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의 마음이 얼마나 식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여러분 되찾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귀한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겨울과 같은 인생을 잘 보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인생에는 겨울이 지나면 꼭 봄이 찾아온다라는 분명한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을 잘 나지 아니하면 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을 잘 지내야 합니다. 겨울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겨울을 나는 나무들을 보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들을 다 떨어뜨리죠. 마지막 남은 잎까지도 다 떨어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겨울이 오면 자꾸 덧입죠. 한 겹, 두 겹, 세 겹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덧입는데, 나무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다 내어 던집니다. 다 떨어뜨립니다. 앙상에 남은 그 가지만 가지고 한겨울을 버팁니다. 이겨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무에게 있어서 겨울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 겨울을 잘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겨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선택과 집중이다라는 거죠. 흩어진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무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줄기와 뿌리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은 모든 것이 제한적이니까, 공급이 원활되지 않으니까, 가진 것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곳에 여러분 신경을 못 쓰는 겁니다. 봄을 위해서 잎을 떨어뜨리더라도 줄기와 나무에 온 힘을 다 쏟아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봄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요, 겨울이 오면 자꾸 뭔가를 자꾸 채우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덜 입습니다. 자신을 먼저 보호하려고 하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욱 자신을 가리고 치장하고 덜 입습니다. 거기에 온 힘을 쏟습니다. 더 다치지 않고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한 이유로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그 겨울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겨울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봄이 오면요, 힘을 못 내는 겁니다. 인생에 겨울이 오면 이미 잃어버리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두거나 힘을 쏟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뭘 기억하지 말고 뭘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전의 일, 옛날 일, 거기에 너희 힘을, 에너지를 쏟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무슨 이유로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옛날 일, 과거 일을 자꾸 메어가지고 창념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에 자꾸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은 하나님이 내 삶에 준비하시는 새 일을 발견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겨울의 희망을 발견할 때에 봄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희망은 하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희망은 여러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희망은 하나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 하나에 집중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들을 거기에서 여러분 시선을 옮기려고 만들죠. 그게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어려움과 힘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그 희망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붓지 말고 오늘 내 가정에, 내 삶의 희망이 뭔지 그걸 여러분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희망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전과 다른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죠. 그래서 희망은요,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캐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는요, 한 곳을 집중합니다. 바라봅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요,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를 베고 밑둥만 남은 것을 그루터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 그루터기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그루터기를 보니까 막 희망이 샘솟습니까? 입을 다 잃은 나무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몸통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루터기는 그냥 하나의 흔적, 잔해일 뿐이죠.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약속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 그루터기를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지금 자신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도 탐스런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었던 나무였는데 지금은 나무 기둥이 완전히 잘리고 밑둥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현실입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 이리 행하신단 말입니까? 어찌 이렇게 우리에게 혹독하십니까? 왜 그런 한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어디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꿈도 희망도 없이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종살이로 살았던 바로 그것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나라도 없이 유리방황할 때 지냈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한 나라를 세웠고 살 수 있는 땅을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 나라의 백성이 한순간에 노략을 당하고 곧 황무지와 같이 폐허가 될 것이니 그런 나라의 모습, 이 그루터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이사야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는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사야는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눈은요, 그 그루터기를 보러 보면 희망이 없죠. 여기서 끝났는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것은 단지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루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 하나의 암흑이고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을 뿐이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죠. 이 안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백내장 환자들이 이 수술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술 과정 중에 아주 잠깐이지만 칠흑과 같은 한 줄기의 빛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기를, 시력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 어둡던 그 눈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원하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잠깐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백내장이 발생한 수정체를 이 특수 용액으로 녹여서 제거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여러분 이 투명한 흰자가 하얗게 변하는 증상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의사가 그 병든 수정체를 걷어내고 새로운 수정체로 갈아 끼운 뒤에야 환자는 비로소 시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 짧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흑암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아가려면 병든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정체를 갈아 끼우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잠깐의 그 과정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백내장 수술 환자처럼 모든 것이 깜깜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백내장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치료하는 의사를 믿고 맡기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어둠과 같아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사야는 그루터기를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그루터기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이사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그루터기 틈새를 비집고 돋아난 작고 여린 새싹이었습니다. 두꺼운 겁질을 올라오는 햇순이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사야 1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그루터기에서 빚어서 올라나오는 그 한 줄기의 여러분 그 새싹을 보면서 야, 이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신학적으로는 선지자의 영적인 상상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루터기를 보면서 거기에서 피어나는 그 새싹을 보면서
그 새싹이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여러분 사과의 씨 하나를 보면서 그 씨 속에 수많은 수천 개의 사과를 바라보면서 그 씨를 씹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그것을 영적인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영적인 상상력으로 그 그루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그루터기라도 여러분 끝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그 그루터기 안에서 삭을 나게 하시고 줄기를 나게 하시고 거기에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2024년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그 그루터기의 새싹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싹이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가지가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여러분 이새의 줄기와 뿌리는 뭘까요? 다윗의 가문을 말하죠. 약속이 있는 가문, 기름 부음을 받은 가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말하지 않고 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다윗의 가문인데 왜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여러분 이새는요 사실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별로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시골의 그냥 작은 농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 그 지파 중에도 가장 연약한 가정, 미천한 신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새 줄기에서 새싹이 나온다, 하나님의 희망이 솟아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이새의 줄기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 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새의 줄기 뿌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는 다윗의 줄기 뿌리가 아닌 겁니다. 비록 이새의 줄기라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새의 줄기라고 해도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기고 뿌리가 된다라는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이 됩니까? 지금의 자녀의 모습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지금의 가정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그런 걱정과 염려는 뒤로 하고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정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루터기 같아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자녀라면 그 그루터기와 같은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줄기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왜 그루터기만 보고 낙심합니까? 왜 그루터기 같다고 마음을 속상하게 여깁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인 자녀인가? 내 자녀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녀인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 자녀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인가? 주님께 붙어있는 줄기인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화려한 줄기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인정해 주는 줄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줄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그루터기라 해도 그 속에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냅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함으로 맞이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가지지 못하면요, 그 많은 기회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준비한 중요한 기회들을 다 주시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면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 시가 있죠. 이런 그 시의 마지막을 제가 이 시를 처음부터 이렇게 쫙 읽으면서 그 마지막을 볼 때, 이상화 시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마지막이었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의 마지막을 그렇게 애타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뭡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질문하지만,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뭡니까? 들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봄까지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들을 빼앗겼다면 이제는요, 어떻습니까? 봄이라도 찾아야죠. 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봄이 온다라는 그 믿음과 그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분명 이 들을 빼앗겼지만 이제 봄이 찾아올 텐데 그 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 없이, 희망의 눈 없이 그 봄조차 빼앗기게 생겼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그 시를 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4년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구루터기를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삭과 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여시는 2024년의 희망의 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에도 다시금 그리스도의 계절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해를 열어 나가야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한 이유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을 때 인생은요,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시기와 다툼과 싸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쫓기듯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요, 기도 없는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투고 싸우고 경쟁해야 하는 세상 속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쫓기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앞뒤가 바뀐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기도가 없기 때문에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 이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주어진 삶에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기도 없는 삶은요 결국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 정도만 기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2024년 가운데 주님의 비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 비는 분명 회복의 비입니다. 치유의 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그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삭과 주기를 볼 수 있는 주님,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육적인 눈은 감기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 오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어두움 절망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